벌써 성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표적인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메시아인지를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이제 두 번째로 신약에 딱 두 군데죠.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은 어딜까요? 동쪽 나라인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나라. 거기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은 동방의 어느 먼 나라에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난 후에 바로 와서 이렇게 경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 예루살렘에 묻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온 거죠. 별을 보고서 찾아오는 거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별이 목성이라고 해요. 목성, 주피터. 세상에서 가장 센 신, 창조주 주피터, 그 제우스라고 하죠.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네,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걸 볼 때는 목성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비추는 것은 목성이 비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별을 보내셔서 그 별이 밤마다 아마다 비쳤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그래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마 낮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 대왕은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마치 그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에 뭔가가 탁 펴지듯이 이 시기심이 탁 발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롯 대왕도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을 듣고 나서 이 버튼이 탁 눌러집니다. 시기심의 버튼. 여러분,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를 참 열심히 했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세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권세의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율리우스 시저가 할 때는 율리우스 시저 편을 들었다가 안토니우스 장군이 또 하니까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다가 또 아우구스투스가 올라오니까 또 아우구스투 편에 아부를 떨면서 아주 최대한 대세를 잘 따라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땅이죠. 그렇죠?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스모니아, 유대 왕조죠. 당시 유대 왕조의 공주와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고요. 자식들과 한 3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유대인들과 친해지고 좀 혈통적으로 섞여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조그만 성전을 확장을 해서 크게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헤롯 대왕은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만 보이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까 미디암이라는 여자, 유대의 공주였던 그 여자와 또 그 낳은 아들들도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다 죽여요. 그만큼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왜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언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손 안 든 분은 뭡니까?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 죽을지는 예언이 돼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명이 내려진 이후부터 70일가 지난 그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9년에, 그러니까 이 71회라는 건 70 곱하기 70입니다. 70 곱하기 7, 그러니까 490년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일에 만에 죽습니다. 그게 계산해 보면 얼마나 69 곱하기 7? 480 몇 년 됩니다. 그때 죽는다고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언제 내려지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집니다.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BC 457년에 내려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그래서 457년부터 487년인가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AD 26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BC 한 6년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헤롯 대왕이 4년에 BC 4년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헤롯 대왕 얘기가 있는데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나올 때. 그래서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아마도 2년 정도 전에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한 BC 6년 정도 태어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6년, 그 다음에 26년 하면 한 33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AD 26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을 알면 예수님이 대략 언제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을 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다니엘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의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언들이 알고 있었고 그 멀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그 탄생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초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은 또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뭘 물어봐요?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는 탄생 장소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어봤고요. 이 동방 박사들한테는 탄생 시기가 언제 태어났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탄생 장소와 탄생 시기를 알아내려고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이 헤롯 대왕도 메시아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러 가려고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기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어린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조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의 시기, 물어봤던 그 별이 나타난 시기에서부터 2년 위에까지, 아직 태어난 아이들 말 빼고 2년 위에부터, 그러니까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이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에 그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 어린 핏덩이들을 갖다가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라마와 또 이 베들레헴에서 죽어가는 것을 라헬이 슬퍼한다는 그런 구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하면서 왜 이 먼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을까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거를 이 메시아를 보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그 먼 길을 왔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저기 어디 필리핀에 산다고 합시다. 필리핀에.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시겠어요? 동생이나 내 혈육이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방문하겠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잖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에서 그 어려운 길을, 이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오는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사신의 임무를 띠고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혀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었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일식만 오더라도 여러분 놓치지 않을 거잖아요. 꼭 봐서, 이따가 이제 31일 날 폭죽이 터질 텐데 분명히 나와서 밖에서 서성일 거죠, 여러분들은. 그 폭죽을 보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들여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천국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도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다가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사지만 천국에 있는 땅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많이 사두셨습니까 이미? 그거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아를 알고 저 먼 거리에서 온 동방박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항상 별이 보였다는 게 보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별이 보인 건 아니었어요. 보일 때도 있었고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보이니까 그걸 따라서 가지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간 겁니다. 물어서 그 방향으로. 예루살렘에 와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가끔씩 이런 이 별과 같은 이정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약간 영적인 뭐랄까요, 공황기. 내가 잘 이렇게 이 길이 맞다 생각해서 왔는데 또 어느 순간 쫙 풀어지면서 이게 맞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라는 영적인 약간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을 뒤척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금 있다가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별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면서 갔더니 예수님이 구유에 계셨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묻는다고 다 답이 아닙니다. 구유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네,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집에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구유에 계시지 않고 어느 집에 계셨어요. 거기에 보면 남편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만 있는 것으로,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닌 하여튼 요셉은 어디 갔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마리아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와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 보통은 어른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는 안중에 넣고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이 아기가 단순히 그냥 어느 보잘것없는 어느 한 가정의 한 아기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그 위대한 일을 행할 메시아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아기를 보고 경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아기가 자라서 행할 그 놀라운 영적인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경의를 표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의를 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는 마지막 길을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 부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미친 거죠.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가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경배하고 이 아기한테, 여러분 우리 애기가 있지만 루나도 있고 우리 노엘이도 있고 하지만 경배하라고 하면 경배하실 수 있겠어요? 뭐 왕궁에 있는 왕자라고 해서 왕복을 이렇게 왕자복을 입혀놓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런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 부유에 있는 또 이런 곳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방 박사의 이 행동은 여전히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예배 나가는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식사성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은 더 잠을 많이 잘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또 연습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음대생들은. 금쪽 같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일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난 시간이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게임하다가 밤새 늦게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그 영이 탁 깨입니다.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이걸 쫓아가면 안 되지. 아, 내가 절제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경외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옷깃을 여미고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잡들이 있죠? 그건 영원한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차가 있겠지만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입고 다녔던 그 옷을 벗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준비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 옳은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었다라면 너무나 허망하죠.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내가 추구했던 가치들은 전부 다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었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들은 메시아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를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3명일 거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은요, 당시 구약시대 보면은 자주 아주 그 예물로서 많이 드려진 물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황금, 유향, 모략 이거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야곱이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다가 자기 자식들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바로한테 주고 음식을 받아와라 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이런 몰약이나 유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싸서 보낸 겁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유향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방향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떡을 12개 쌓아놓는데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놔요. 약간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겁니다. 몰약 같은 경우도 시체를 닦을 때 쓰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약재나 어떤 향료 같은 걸로 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쌌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이거를 갖다가 경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하고요. 유향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태우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몰약은 죽으심, 대속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보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후에 이 요셉 가정은 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헤롯의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서. 아마도 그 2년간 있었는데요. 2년간 쓸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재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또 2년간 바로 가기 때문에, 호적하러 왔다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걸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비슷하게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자입니다. 여왕입니다. 여왕. 구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스바 여왕. 어떤 데는 쉐바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시바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시바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 원했어요. 소문이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지혜 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유명해지니까 스바야 왕이 직접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 지혜를 확인합니다. 이 스바야 왕처럼 많은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전무후무한 가장 많은 예물을 갖고 왔던 게 스바야 왕입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기꺼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에티오피아 전승에 의하면요, 이게 바로 이 스바야 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전승에 보면 단순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지혜만 얻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간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의 시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그 지혜로 아주 그 좋은 종자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시를 받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한 16만 명 정도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요즘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갖다가 구분하는 건 유전자로 구분합니다. 유대인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처럼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생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 이분이 주재원이에요. 365일 일을 해요.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고 가요. 회사로 출근해요. S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주중에도 10시까지 근무하고 엄청 일이 많아요. 주재원인데. 근데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하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나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또 그 사람은 한편에는 그럼에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쓰는가는 중요합니다.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일에 업무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그 가치를 알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요, 아기 예수의 가치를 알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배를 했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난 후에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한 겁니다. 순수한 도망 박사들이 만약에 돌아가서 헤롯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베들레헴 여기에 예수가 났습니다. 메시아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 박사들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는 헤롯 대왕인데 메시아를 알고 있는 너들도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라 싹싹 피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게 자랑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자랑입니다. 쓸데없는 고난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고난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는 것이 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 헤롯 대왕 때문에 도망쳐서 애굽으로 쫓겨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적조사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속국의 서러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쫓겨가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그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실 거는 여러분이 그쪽으로 인도되더라도요, 그게 시간 낭비나 무슨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돌아가더라도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 애굽 백성들의 돈을 다 뜯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쥐어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방 박사가 준 그 금, 유향, 모략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2년간 문제없이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목자들과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변방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월 25일 날 여기 오신 것,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오신 날을 내가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정을 다 제껴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묵묵하게 참아 견뎌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비단 성탄절만이 아니죠. 매주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 중요한 분을 맞이하고 예를 갖추어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의 자리에선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서
예배 자리에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치부로 하나님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별을 보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